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목마름에서 참된 만족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시간을 꼬박 걸어서 사마리아 우물가로 갑니다. 그것이 옛날에 야곱이 파놓았던 우물이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 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땅이 사마리아 땅이고요. 그 땅에 또 장시간 걸어 들어가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지만 그 여인도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상종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난 것도 희귀한 일이고 또 그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매우 낯설어 보입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을 이 여인이 알아보고 예수님은 분명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처음에 대화의 주제가 생수로 시작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생수에서 이제는 남편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고 여인이 조금 마음을 열자 남편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짜 여인의 문제는 목마름이 아니고 남편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인이 숨기고 또 숨기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이 말에 여인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대답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주목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것은 여인의 남편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18절을 보실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과거형이죠.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현재 이 여인은 6명의 이미 지나간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의 남편도 여인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선입견으로 바라본다면 이 여인이 그러면 5번 이혼을 하고 또 6번째 결혼을 한 여인인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면 여인에게 문제가 많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의 관점을 이 여인의 남편에게 맞추지 마시고 이 여인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좀 맞추어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을 훨씬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문제를 일부러 일으키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오명을 남길 만한 일을 일부러 하는 사람도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한번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남편을 통하여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 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보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이 소망을 남편에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남편은 여인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죠. 절망이라는 말보다 좀 더 우리 가깝게 표현한다면 또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에 속이지 않고 그대로 대답합니다. 17절을 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사실은 남편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여인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남편이 더 이상 소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인에게서 지나온 수많은 시간 속에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저 이 여인이 여러 남편을 두는 것을 보고 여인이 너무 가볍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하나의 우리의 마음에 편견을 주는 것이죠. 조금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이 얼마나 잘 살아보고 싶은 그리고 잘 되고자 하는 갈망이 여인의 마음에 얼마나 가득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이 남편 또 지나가서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얼마나 잘 살아보고자 하는 갈망이 가득한지를 우리는 여인의 마음속에 들여다 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소망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삽니다. 여인에게서의 남편이라는 주제가 있었지만 사실 오늘 우리의 주제가 꼭 남편만은 아니겠죠.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신이 든 이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며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그 채운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들어 중독의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의약품을 남용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온 마약의 문제는 그저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이탈하는 정도로 보아서는 안 되죠. 그만큼 사회 속에 이 중독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왜 중독에 빠질까요? 중독에 빠진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그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깊은 갈증의 문제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에게서도 남편에 대한 중독은 가히 가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인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편이라는 사실을 좀 보고 있지만 사실 이 여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채우려고 했던 점에서 그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잘 만나면 만족하게 될까요? 정말 사람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남편을 통해서 또 행복을 찾지 못하자 또 다른 남편을 만나는 이 여인의 반복된 모습 안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한 번 더. 그렇게 하다가 서서히 자신이 망가져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절망의 끝에서 여인의 진정한 갈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절망의 끝에
갈망이 있다 하는 거죠. 여인에게는 절망하는 이 순간순간 여인의 마음에 끓어오르는 깊은 갈망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목마르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에 생수의 문제를 가지고 여인에게 점점점 다가가십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속에 여인은 처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연 것이죠.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랑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을 들으니까요, 딱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너무 목이 말라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 봤는데 지금의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참담하게 무너졌는지를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움의 첫 말이 예수님이 16절에 나오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도와달라는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이 이거였습니다. 내 남편이 진짜 소망이었느냐? 다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인의 마음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 남편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문제를 어쩌면 마지막으로 풀어보고자 또 남편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이 말 속에 그 남편도 너의 소망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일까요? 물론 인류의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말하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에덴이란 말이 아덴이라는 뜻도 되는데 이걸 풀어보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죄가 들어옴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심판은 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우리 안에 가졌던 만족과 기쁨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죠. 이 말은 잔치쯤에 기쁨을 잃어버린, 이 포도주가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가 가지는 가장 큰 슬픔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그 누리는 평안을 우리는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과의 분리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손에 쥐어야 우리가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는 정말 돈이 많은 분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99평이더라고요. 대부분 뭐 99평에 살고 있는지 대답을 안 하시는데 99평이에요. 99평에 살고 대구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저는 만족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만족하지 못하죠.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는 여러분, 한 몇 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렇게 사고 싶었던 차를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던 차를 샀을 때 그 차문을 열고 딱 앉는 순간에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열심히 모아서 차를 샀어요. 그런데요, 집 앞에 차를 끌고 나와서 도로로 나가는 순간 우리의 만족은 깨어집니다. 더 좋은 차가 보이면. 자신이 가졌던 이 좋은 차보다 더 좋은 차를 보면 우리는 또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올라간 그곳에서 정말 만족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아도 우리는 곧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역사를 아무리 두고 봐도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과거 아무리 더듬어 봐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이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도 대접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 나는 옛날에 태어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착각에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옛날에 왕이 먹던 음식은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신선한 음식보다 훨씬 더 부족합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자주 왕이 먹는 음식을 그렇게 봐서 그렇지 우리는 왕보다 훨씬 더 잘 먹습니다. 특히 우리가 특별한 날에 부모님과 함께 한정식당에 가서 먹는 음식은요, 그날 옛날의 왕들보다 몇 배로 좋은 음식을 먹고 삽니다. 또 왕이 입었던 비단은요, 지금의 옷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삽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어떤가요? 우리가 또 누리고 있는 많은 것은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어쩐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왕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족하는 행복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의 목마름은 언제나 저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만족해 보려고 했지만 지금 그는 저주를 받은 여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라든지 또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한없는 이러한 결핍과 목마름의 현장에 누가 그곳에 있었느냐, 그리고 누가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느냐에 우리에게 오늘 초점을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마른 여인에게 여인의 눈앞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 목마름의 문제 앞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이 포도주의 사건은 행복과 기쁨으로 끝이 나는 것이고, 그 배고픔의 이 베세다 광야에서의 사건도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에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진정한 인생의 가이드가 누구인가? 내 잔을 넘치게 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삶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리하게 다가오는 이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만족은 남편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편을 통해 진정한 만족을 얻고자 했던 여인의 진정한 만족이 여인의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은 여인을 본 것이 아니라 절망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절망하고 있는 여인을 대하여 무례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영혼을 그대로 읽고 여인의 아픔과 절망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영혼을 고치기 위해 꼬박 4시간을 걸어 여인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여인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깊은 절망을 찾아볼 수 있죠. 그것은 사회로부터의 격리였고 또 사람들로부터의 버림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회의 정서 안에 참 이 부분은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이죠. 오늘 시대도 그렇다면 그 과거의 시대는 어떨까요? 아마도 여인은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깊은 단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여인에게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편견 없이 여인을 만나 주시고 여인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애매하게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내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영적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적 경험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 토요일, 지난 주일, 또 이번 토요일, 주일까지 유치부 성경학교를 통하여 많은 활동과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안에 정말 담겨야 할 것은 예수님이죠.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어제 제가 여러 번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를 보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이들이 막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의 깊은 곳에 한 가지, 이 모든 일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일을 보면서 마음에 하나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보세요.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 또 요수아 청년부도 또 일일 수련회도 갖는다 그러는데 왜 어른 성경학교는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는 계획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여름에 어른 성경학교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예, 우리 어른 성경학교에서 그대로 앞에서 율동도 하고 평일날 저녁에 모이면 되잖아요. 한 4일 모여서 저녁에 앞에서 우리 율동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난 뒤에 좋은 강사분 불러서 저녁에 우리 말씀 사경회 하면은 어떻습니까? 끝나고 또 간식 먹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어른 성경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어제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메모를 해놨는데 우리 내년에는 어른 성경학교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여인의 그 절망을 그대로 안으시고 도움을 달라고 하는 여인을 받으시고 그 손을 잡아 진정한 만족이 예수님을 통해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복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시고자 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갖고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에 다니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절망의 문제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할 것을 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심각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 다칠 때가 있어요. 근데 아픈 상처, 거기가 아프다고 해서 약을 상처 주변에 아무리 바르고 발라도 그 약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파도 그 아픈 부분에 약을 발라야 하는 거죠. 오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진짜 해답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해답을 얻어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저 우리의 상처 주변에 약을 바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절망을 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인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의 절망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어쩌면 이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마음에 깊은 소망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표현을 다시 일어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제 물동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당시의 물동이는 버려두면은, 이 버려둔다는 말은 던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물동이는 이제 도자기 같이 흙을 구워서 만들기 때문에 던지는 순간 깨집니다. 그렇기에 물동이를 내려놓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더 이상 여인에게는 이 물동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진짜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은 것은 더 이상 남편의 문제로 내가 붙들리지 않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는 더 이상 물을 매일매일 기르러 와야 하는 이 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기를 지배하는 절망과 고통에 나와 정말 생수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여인은 이제는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먹고 마시면서 자신의 삶에 생수의 원천 대신
예수님을 그는 앞으로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것을 그가 깨닫는 순간 그의 물동이는 자연스럽게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여인의 입술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호칭했고 나중에는 랍비 선지자로 호칭하다가 그가 그리스도로 호칭하는 모습에서 여인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확신이 얼마나 크고 강하였던지 동네 사람들이 여인을 비웃거나 동네 사람들이 여인의 하는 말에 대하여 질시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3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우리는 29절과 30절 사이에 아주 놀라운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인은 이 동네 사람들과 분리됐던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은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동네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어지고 분리되었던 그의 인생이 다시 마을 사람들과 연결되어짐과 동시에 동네 사람들이 여인의 입술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인에 대한 선입견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모습에서 다른 변화를 감지한 것입니다. 그건 여인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의 놀라운 확신과 기쁨이 그의 얼굴의 표정에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여인의 변화된 표정을 이 동네 사람들이 깨닫는 순간 그들에게 바로 이 메시아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리 앞에 선 여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일어나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 다 모으고 우리가 그토록 알고 있던 사마리아 부흥사경회가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품고 사는 진리는 이 여인이 품고 간직했던 진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 인생의 참된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절망의 문제를 안고 교회로 찾아오는 영혼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남편이 소망이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붙들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직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또한 그 안에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하고 그들에게 그 전한 예수님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절망과 갈증이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절대 놓치지 않고 다가오실 것입니다. 아직도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교제 안에 깊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요, 진정한 행복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고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으로 우리 인생이 만족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참된 만족 안에 살아가게 되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